맨 저는 지난 이제 세미나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뒤부터 이제 저와 저희 아내가 이렇게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복음으로 매일같이 눈을 떠야 되겠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매일 눈을 떠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매일 눈을 떠라입니다. 정말 특이해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딱 정하고 말씀 본문을 정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아침 큐티가 요한복음 9장이에요. 1절이 무슨 내용이냐?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사야 6장을 읽는데 듣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고,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또 읽고 나왔어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을 제가 한 주 동안에 정했는데 이 누가복음 18장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 이후에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러한 묶음이 그냥 묶여지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도 그런데요, 마가복음 8장도 그래요. 마가복음 8장도 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막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꾸짖으시거든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매일 눈을 떠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걸 늘 유념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해요. 진짜와 가짜를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분명히 말하세요. 마지막 때에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했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막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실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눈은 열려 있지만은 영적인 맹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분명히 본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당시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예수님은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러한 일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대로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것이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실 것이고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떠한 위험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까지도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구약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외우기도 쉬워요. 5, 3 하면은 4, 5, 6 이렇게 이어지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를 미리 기록했어요. 말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실 것까지도 말했어요. 11장 12절이죠.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리지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릴 것을 미리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미리 말해줬어요. 구약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하면서요,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 32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지도 알고 계셨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팔려갈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갈 때 또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근데 제자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또 갑자기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3달, 4달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할머니들하고 일을 했어요. 진짜 할머니들이 귤을 막 밑강을 따면은 이게 이제 바구니에 소쿠리에 이렇게 딱 하시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이걸 들고 막 가지고 나오면 이제 큰 박스에다 넣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조리가 고치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고추요? 고추를 따라고요 했더니 무사내만은 못 알아듬서 이래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 이제 삼촌들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 할머니들도 할머니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마치 그런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거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출생과 고난과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나셨나요? 어떤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날지 알고 태어나셨나요? 모르셨죠? 예.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왜 이렇게 힘들까? 몰랐어요. 그죠? 모르셨죠?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내 앞에 펼쳐질지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뻔하죠.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해갈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는요,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맞닥뜨리십니다.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지기로 작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앞에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를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갈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맨 마지막은 뭘까요? 이 육체의 맨 마지막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도 담대하게 맞서셨어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분이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시죠. 제자들은 그런데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이후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맞물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않고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이 영적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항상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열려 있으신가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면은요,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느꼈지만은, 여러분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전하실 수 있으신가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도요,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복음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는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제자들과 같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이 영적인 눈을 뜬 때에 하나님 이 영적인 눈도 띄어서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매일같이 눈을 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 저희 교회 나오시고 출석하시며 나올 때 권경태 목사 보고 나오지 마세요. 저는 아무런 능력, 제가 요번에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도 또 한 번 결단한 거예요. 저는 진짜 뽕나무라는 거예요. 뽕나무. 저를 기대하고 교회를 나오신다고 하면요, 그냥 포기. 애초부터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해도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복음으로 매일 눈을 뜨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구절을 보세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상황이 확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리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가십니다. 그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합니다. 그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볼 수는 없었지만, 육적으로 이 눈은 볼 수는 없었지만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이상한 낌새를 차린 거죠. 야, 무리가 막 지나가는데 야, 이건 뭔가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전부터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이 닫혀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띄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무리가 막 지나가고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그들이 37절이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말린 거예요. 잠잠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 사람을 막 꾸짖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근데 이 맹인 어떻게 하죠? 그런 것에 상관 안 해요. 더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예수께서 멈춰 서서요,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가까이 그가 맹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라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맹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학자들은 이 맹인이 분명히 전에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는 이러한 병이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의 입장이 이 맹인의 입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맹인의 이 뒤에 말이 뭔가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와우! 이거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Lord, I want to see 하고 그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Your face. 예? 뭐가 있었을까요? I want to see I want to see your face. you. 저랑 같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you가 계속 제 안에 오는 거예요. I want to see you. 주님, 저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요,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 보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제발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삶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 소원은요, 오늘 이 하루도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으로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뉴질랜드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소원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요즘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제발 좀 해결됐으면, 이 나라의 이런 문제들이 좀 제발 해결됐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이 맹인의 소원은, 주님 제발 저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을 들어서 주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맹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나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제 소망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됐어요. 세미나를 다녀온 이후로 제 진짜 소망이 생겼어요. 진짜 복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소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4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보라, 네 눈이 띄어졌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맹인이 정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육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너가 정말로 영적으로 이 믿음이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맹인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가짜 믿음은 안 돼요.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맹인은 믿음대로 구원받았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진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신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눈을 뜨고 복음으로 눈을 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뭐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정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결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도 같아요. 마가복음 8장도 제자들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눈을 떠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에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복음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변화되면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알게 돼요. 내 남편이 알게 돼요. 내 아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지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내 배우자가 변하게 되죠. 오늘 이 맹인이 눈이 떠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요. 제가 미국에 세미나 가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떠올랐지만은 한 권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어요. 허근옥 권사님이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간증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한 명 하나씩 보따리를 풀 거예요. 이 허근옥 권사님은 춘천에 계신 한 병원 원장님의 아내 되신 분이에요.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병원의 원장님의 아내시니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또 이 권사님은 또 한문 선생님이셨고 너무 잘 나가셨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냥 딱 잘라서 말 못하겠다고, 내가 이제 이전에 어떻게 살았냐를 말하면은 너무 말할 게 많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어떤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지를 간증을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권사님이 변하니까는요, 남편 원장님이 변하셨어요. 남편 원장님이 이제는 권사님이 복음 전하는 데에 운전을 해주시면서 복음 전하는 거를 서포트를 해주는 분이 되셨어요. 소년원에서까지 가가지고 소년 그 범죄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년 애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 한 분이 변했는데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교회만 변화되어졌을까요? 춘천 도시에 성시아 운동이 일어났대요. 도시에 복음의 불길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변했더니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 분의 회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 뉴질랜드가 왜 이렇게 힘든 지경까지 되어졌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 제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뉴질랜드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 사람,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떠서 결단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맹인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한 것처럼,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은, 나중에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 이러한 은혜, 복음으로 눈이 떠져서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